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11월 11일) 오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로 시작합니다. 매일 성경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호칭 앞에 잠시 머무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 아들 등 자신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디모데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잘 지키고 세워가야 하기에 다른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 몇몇에게만 붙여졌던 호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듣기만 해도 신뢰가 되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변에서 그렇게 불리워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제 살펴본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과 대조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11절에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은 4절, 5절에 묘사된 돈을 사랑하며 복음과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자들, 교만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들과 달리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부르심은 디모데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의는 정의하기 어렵지만 좀 단순화시켜서 이해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은 의가 유지되는 방법이나 태도를 가리킵니다. 믿음과 사랑은 진리의 복음 안에 있는 신자들의 삶을 대표하는 덕목인데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피하라라는 단어는 도망가라는 뜻이고 따르라라는 단어는 뒤쫓아가라는 뜻입니다. 즉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잘못된 교훈과 삶으로부터 도망쳐서
선한 것들을 바짝 뒤쫓아야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나요? 이 부르심 앞에 충성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빌라도를 향해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디모데를 세웁니다. 선한 싸움을 다른 누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 앞에서 싸워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재물에 시선이 있었고 다른 이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14절에 말씀하듯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분이십니다.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우리의 의식과 시선의 초점이 맞춰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송영이 다소 갑작스럽게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송영은 디모데 전서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소명과 관련하여 나타났던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가 삶에서도 그 왕에게 충성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부한 자들을 향한 명령을 더하는데요. 마지막 단락에서까지 다시 재물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 문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또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듯 돈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부한 자들도 죄인이 아닙니다. 부자들도 얼마든지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높이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합니다.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불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라도 단번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죽고 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세대를 영원하다 생각하지 말고 장래에 영원히 살아갈 세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니 그분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재물을 쌓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부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생명, 즉 영생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 이익을 위해 경건을 도구로 삼지 않고 참된 이익인 경건을 목적으로 돈을 도구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 같습니다. 목적과 도구의 자리가 서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헛된 말과 거짓된 반론을 피하고 부탁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권면하면서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복하며 마무리합니다. 특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구하고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를 디모데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같이 있기를 바랐던 바울의 의도가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말씀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들어야 할 말씀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우셔서 정함이 없는 이 세대의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수많은 거짓 이데올로기와 교훈들이 우리의 시선과 소망을 분산시키려는 이때에
다시금 복음을 붙들고 지키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는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증언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